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여러분들 286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우리도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누고 싶었던 해프닝이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해야 할지 믿음으로 받아야 할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 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100인분이 여기를 이렇게 막 들어올런지 말런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여기가 교회가 맞냐고. 자기가 여기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아마 저한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곳에 사람이 많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행히 아주 쉬운 영어로 해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종일 사실은 뭐가 잘 이게 바쁜 날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정신 차려라, 잘해라,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너무 좋아 보여서 여기를 보고 싶었대요. 한번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때 그냥 어메이징부터 해서 막 얘기를 막 하죠.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엘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장소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이고 드러내고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 본받아야 할 그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그 아파트 상가 2층에서 새롭게 시작한 의자도 없고 그냥 널판지만 깔아놓고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그 바깥에 지나가면 울리는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떠오릅니다. 깨우려고 그런 건지 기도를 하시는 건지만 항상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 기도의 소리가 제 귀에 따뜻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떠올리면서 그 기도 소리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주여가 정말 숨이 차도록 주여를 끌고 가십니다. 주여. 항상 저는 그게 그래서 저도 흉내를 어렸을 때 많이 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같이 기도해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신앙을 가지기까지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왜 우리도 그들처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상대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배워 세워진 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신분도 서로 달랐고요. 그리고 지역의 그 교회마다 상황과 처지와 그 형편이 달랐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계속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기도 했고 우상 종교와 그 철학이 혼합되어서 교회를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신앙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가면을 쓴 여러 이단들이 등장해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으로 들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이단에 빠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케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의 친구분은요, 저희 부부가 나온 그 신학대학교의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친구분이. 근데 그 친구분이 이제 미국에 오면서 바쁘게 장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이제 멀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분은 그분의 친구분을 다시 우리랑 이제 동문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데려오시라고 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분 친구분이 멀리 사니까 이게 오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매님을 최근에 만나게 돼서 그 친구분 어떠시냐 이렇게 안부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가게에 매일같이 몰몬교 신자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고 자상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버려가지고 그냥 기독교랑 조금 비슷하니까 몰몬교로 가볼까? 그렇게 하더랍니다. 기독교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단에 빠진 일은요 이미 한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예요. 그럼 교주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똑같아요. 성경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찬양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단에 대한 경고는 2000년 전부터 초기 기독교 공동체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은 이단을 통해서 이단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혼미케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혼미케 하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에버그린 성결 공동체는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경험하고 극복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주실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기 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든 순서를 불신자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분들이 찬양을 알겠어요? 말씀을 어디다가 알겠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 보세요 해도 읽어도 우리는 이거 다 이해해도 그분들은 이해가 다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러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은 눈을 감죠.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바르게 준비하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바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가장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먼저 경험한 일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집, 아름답게 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하고, 복음을 더 연구해야 하고, 더 나누어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정말 급한가 봐요. 우리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두 개 구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뭘까? 둘째로, 몇몇 사람이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등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몇몇 사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것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왜곡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 그래 아니면 뒤엎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지금 교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고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지금 반응이 뭐예요? 놀라고 있어요. 사실 무척 놀랐습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얼마나 걱정되고 안타까웠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경험했던 일들은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가면을 쓴 그러한 이단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인 줄 알면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변심을 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빵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에버렛 여기 보면 홈디포가 있어요. 홈디포 옆에 거기서 이렇게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서 요새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노인들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몰몬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밥도 잘 주고
항상 어디 갈 때나 뭐 할 때도 도와주고 이러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는 멀다고 해서 어차피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로 교회라고 하면서 지금 이단인 줄 알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변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지금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부터 공격하고 왜곡시키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그 할례로 이방인들을 흔들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믿음의 구원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 소아시아 전 일대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순수하고 고결한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도를 변심시키고자 하는 그 시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 사탄은 이 일만큼은 지금 재미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1세기 교회가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한 도전은 할례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세기와 교회와 달리 오늘날 교회가 만난 도전은 어떤 도전입니까? 제가 어려운 단어를 좀 사용하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다음 시대 포스트 모던 이 철학에 기반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종교 다원주의. 운전하다 보면은요, 앞차에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붙여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 차 중에 보면은 그 스티커가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달 모양도 있고 불교 모양도 있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쫙 이렇게 나열된 차들이 있어요. 그 차 주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철학이 말하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종교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자는 그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양한 진리, 구원을 위한 다양한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때문에 기독교가 협력하지 않고 폐쇄적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포용과 수용의 영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술문화, 매스미디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예술문화와 매스미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그런 방법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에도 복음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뭐로? 매스미디어로. 여러분, 이미 매스미디어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덤을 옮기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막 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풍수지리가 나오고 구판을 벌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영화 속에서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정말인 것처럼 샤머니즘으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봐버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복음의 깊이가 얕아지는 겁니다. 왜? 샤머니즘을 인정하니까. 그 구판을 인정하니까 우리의 복음의 깊이가 얕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복음의 깊이는 얕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도 그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죽었으니까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복음이 얕아지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싸웠습니까? 얼마나 부딪혔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일이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거룩하게 말하지 않을 것들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아야 할 거다. 복음을 건드린 것은 저주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군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덤비라는 거예요. 준비태세예요. 총을 쏴도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싸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무리 포용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가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려 한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 때 끝의 기준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끝의 기준이다. 성경에서 기록한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시대의 사상과 철학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보도록 합시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첫 번째는 성도를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게 만드는 익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몇몇 사람들. 얼굴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인 것처럼 익명의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익명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란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칠 수는 없고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흔들기는 거예요. 이 불선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빠르게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방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다른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빠르게 떠났다는 것은
8절, 6절. 죄송해요. 그들이 빠르게 떠났다 그래요. 빠르게 떠났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심어지지가 제대로 심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제대로 다져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 반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왜 이렇게 PPT가 오늘 말을 안 돼? 엉망이 됐을까요? 8절. 8절을 보면은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할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나 이단들의 시작을 보면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계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하마드가 환상을 보면서 시작한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몰몬교는요,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몰몬경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몰몬경으로 시작된 게 바로 몰몬교예요. 이슬람교는 무하마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몰몬교는 그 경전을 몰몬경을 중심이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몰몬교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주인으로, 그 복음의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큼은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 불신자들은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오염시키고 우리가 타협시키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순수하고 고귀한 복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졌지만 그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왜? 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죠? 더 깊고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더 갈급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복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배웁니다.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아멘.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복음을 그래서 더 전파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끝은 분명히 오고 분명히 온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또 말씀하실 때 들으십시오.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키고 순전하게 지켜나가면서 아버지여, 주님 복음이 만방의 모든 인족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강하고 보혈은 강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강하고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아버지 앞에 더욱더 지혜롭게 더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정신으로 아버지 굳건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주님 모든 것들,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히 지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기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되어 정말로 주님의 선한 귀한 종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음으로 굳건한 자세를 취하길 원하는 우리 강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